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흠악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주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버지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내 아들들은 함께 섬기는 제사장으로 역사적인 첫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 후에 벌어진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던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가져온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았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불의 삼키움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아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여기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것이 이제 막 세워진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대단한 죄라는 것인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였다면 미리 경고해 주셨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나님에게 죄는 시작부터 다스려야 하고 사소한 것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지만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직무가 아론 제사장 가문으로 넘어가자마자 자기 방식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들을 불로 삼켜버리신 것입니다. 즉 이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예배로서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나의 의로움으로 드리는 예배인가요? 한 가지 더 의문이 드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 죽은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한 처리에 규제가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슬픔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인하여서만 슬퍼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까지 막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면서 그들의 죽음을 억울해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행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왜곡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근원부터 잘라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이 죽고 제사장직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었던 아론에게 직접 제물과 제사에 관한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앞선 두 아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론을 통해 제사장직을 수행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힘든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위로는 그를 사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명자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슬픔과 고난은 감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아론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아론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심으로 최고의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아론에게는 여전히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들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살아있는 아들들과 함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 가운데서도 곁에 있는 자들과 함께 지체하지 말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말씀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실수하고 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더구나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야 합니다.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것은 생명을 걸고 금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술 드시죠? 여기에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술을 먹으니 목사도 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술을 먹으니 목사도 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안 마신다고 하면서 집에서 혼자 드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 마십니다. 목사라서 안 마시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분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술 마시는 일을 절제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어디 술뿐이겠습니까? 돈에 취해 있거나 쾌락에 취해 있거나 세상 가치관에 취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과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16절,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으나 이미 불살랐음을 알고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향하여 분노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속죄제 규례를 주셨을 때 속죄 제물은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하고 속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단 그 속죄 제물의 피를 회막 안 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것은 그 제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론은 9장에서 2번의 속죄제를 드렸는데 자신을 위하여서 드린 속죄제의 피는 가지고 들어갔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남은 아들들은 제물 전체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모세는 규례대로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침착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은 두 아들이 죽은 날이었고
게다가 두 아들은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 변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모든 제사를 다 마쳤지만 차마 제사장 몫으로 주어진 제물을 먹기까지는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으로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잘못과 책임에 통감하며 자신들의 목조차도 모두 태워 없애버림으로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진노하였으나 아론의 변론을 듣고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 명령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것에 갇혀있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정확한 때를 분별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선택한 것이 최선이 아닐 때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 첫 번째는 어두운 시대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후임 목사 청빙 과정을 통하여 서문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